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 같고,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또 좀 미루다가 시간이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서 지나간 분도 계시고, 마음에 있었는데 선뜻 또 이렇게 엄두를 못 내서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목사 개인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들도 서로 낮아져서 발을 씻어 주듯이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만에 한 15년, 16년 만에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16년 만에 발을 씻어줬는데요. 무릎을 꿇고 성경대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 발을 씻어주는데 발도 늙는 것인지 예전 발하고 확실히 환연이 다르고요. 멍자국이 보이고 발이 이렇게 좀 각질도 좀 있는 것 같고, 발도 참 나이를 먹는 것인지 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더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제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니까 우리 아직도 사춘기를 안 넘어간 것인지 우리 아들은 싫다고 괜찮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먼저 씻겨주고 아들을 씻겨주니까 아직 앉아 씻으라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니만 제가 지압을 해주니까요 계속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분이나 이렇게 지압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면 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요, 또 마음에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이렇게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바로 사랑이 없으면 바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핵심이 왜 사랑인가 하면 우리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많이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며 섬기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주님 의지해서 기도해서요,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정말 이렇게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패망의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요, 누구인가 하면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가롯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멸망의 자식, 배신자, 또 도둑, 이런 단어가 떠오르듯이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롯 유다를 또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가롯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지금 건너뛰어 왔는데요,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18절, 지난 말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 17절까지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가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로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이 12제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41절 9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 41절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떡을 먹던 다윗이 가장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윗을 대적해서 배신한 발꿈치를 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 그 압살롬의 편을 들었어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고요, 그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과 식탁을 같이 하며요,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게 어떤 직분을 주는가 하면요, 총리 대신, 다윗 밑에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라는 큰 직책을 줬어요. 다윗이 이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친한 친구이자 정말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가장 친한 친구인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면서요, 다윗을 또 악담을 퍼붓고요, 모욕하고
비방까지 한 것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히도벨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친구요 믿었던 이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임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 12제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마도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태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지요. 제자들은 21절에 보면 서로 쳐다보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바로 서로 의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했는지, 얼마나 다윗이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는데도요 전혀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서로 쳐다보며 누구냐 우리 중에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서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지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베드로가 이 사진을 보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누워있는 요한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누구인지 말하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25절에 보면요 그래서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배신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요한이 묻습니다. 자, 그럴 때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게 유다에게 주실 때 27절에 보면요 마귀가 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팔자인가를 바로 베드로가 시켜서 요한이 물어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바로 지목해 주셨는데 제자들 중에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관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예, 바로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임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12제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신기하게도 이것을 한 사람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기를 맡았으니까요 명절에 바로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알아듣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듣고요. 전혀 12제자 중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요한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임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가룟 유다가 바로 이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의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는지 전혀 제자들 중에서도요 그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식사하실 때 식사 자리에서 그 나드 향유, 엄청난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씻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값비싼 이 나드 향유를 이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요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는 말씀 같이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적했지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핵심이었는가 하면요, 온통 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오직 속은 돈에 매여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밤에 바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크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목도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나? 그것도 은전 30에. 은전 30이 어느 정도 값어치인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소의 임자가, 소의 주인이 소를 잘못 풀어놔가지고 관리해서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다치게 했을 때 은 30세겔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은 30세겔, 은전 30,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의 값어치에 팔아넘긴가 하면요, 어떤 사람의 아들, 딸도 아니라요,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종의 값어치보다 훨씬 낮은 그 돈으로 자신의 스승이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바로 이 돈에 매여있던 이 가룟 유다. 그래서요,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패륜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하고요, 자녀도 공부시키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 돈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돈 전부 다 중요합니다. 난 돈 싫어요. 그러신 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요, 선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오직 돈이 삶의 우선순위요, 돈이 주인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영혼의 파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배가 부르게 많이 먹으면 그 배고픈 것이 바로 그것이 욕망이 끝나지만요, 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가 하면 이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내가 좀만 더 벌어서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돈이 주인 되면 결코 돈이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인간의 그 약점을, 개인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왜 교회에서 멀어지는가 하면요, 교회에서 이 멀어지는 이유,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을 때 그때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에서 자꾸 떠나갑니다. 아니면 또 돈이 너무 풍족해서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도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려우면 사람들이 힘든 게 닥쳐오면요, 자꾸 교회에서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돈 앞에 신앙과 믿음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만하게 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벗어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자기를 찌르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주인 되면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은혜가 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잘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가정,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잘 아는 분이랑 권사님이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일어설 때까지 한번 섬기고 싶다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죠. 그래서 이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말고 다른 분 아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권사님은 한 20년 전서부터 이렇게 두 가정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물질이 풍요해서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길 정말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시킬 때 남편 혼자 조그만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혼자 벌고 이 집사님은 젊어서부터 이제 교회 일하면서 교회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냥 놔버릴까? 그때도 두 가정을 섬겼는데 그때는 좀 포기할까 싫까?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60대 중반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변두리의 20평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돈이 있어서 헌신하고 돈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구제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저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바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로서 구제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구제를 하면서도요, 없으면서 구제를 하면서도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이런 구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면서도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심으로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로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정말 믿음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 심령을 찢고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요, 회개할 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죠.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어주실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뿐 아니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가슴이 뜨끔했어야 됩니다.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실 때
배도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해서 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이 뜨끔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8절에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배신했던 아이도벨처럼 내 배신했듯이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도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직접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들어도 모른 척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가룟 유다가 꼬꾸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꼬꾸라져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돈이 주인이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을 듣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그 밤에 팔아먹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어려움이 생길 때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정에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뜨끔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사은이를 오늘 시험을 봐서 학교 서울에 이제 중앙대학교를 이렇게 근처에 데려다주면서 제가 실수해서 옷을 이렇게 다 다려서 내일 입고 칠 옷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려까지 줬는데 화장실 갔다가 그냥 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요 시간은 없고 막 그냥 급해서 지금 흑석동 근처에서 옷 살 데가 없나 백화점을 찾으니까 가까운 데가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찍어서 가는데 막 또 서울길은 퇴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또 한 15분 만에 갈 거 한 25분에 가고 막 급해서 백화점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막 옷을 사는데 옷도 막 없더라고요. 이게 검은색이 옷이 나오는 게 없어서 막 그냥 제가 급해가지고 하여간에 사주고 나서 밥을 먹는데 사은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눈빛이 목사님이 안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해서 막 옛날 장사하던 기절이, 사업하던 기절이 있어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빨리 급하니까 저는 해주려고. 근데 저한테 아빠 눈빛이 목사님 안 같아요. 평상시에 좀 온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급했나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이 나왔구나.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마 바꿔서 그런 거야. 속으로서 그랬지만 속으로는 제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삶 속에서 남편이 혹시 아내가 여보 당신 요새 너무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신 요새 너무 그냥 세상적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변화시킨다면요, 그것이 회개를 가지고 변화시킨다면요, 그것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또 이웃과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를 고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능력이고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몸에서 죽게 돼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와 능력이니까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바로 세워져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